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전염병처럼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염병과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는 사회 곳곳에 그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충격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피로감이 점점 더 중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시점에서 크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의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더 좋아졌는지, 더 안 좋아졌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예전 같으면 봄에 가가호 신방을 해서 또 가을에는 구역 단위로 신방을 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몹시 궁금합니다. 가끔 전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는 거죠. 그 집사님 걱정이 뭐냐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 아주 걱정이 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이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전에는 교회 갔다 오면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뭐 교회 가서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죠. 집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목회자가 된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분위기도 잡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권면도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 우리 교학교에서는 요즘 뭐 줌이라고 하는 그 앱을 깔아서 어쨌든 교학교 아이들이 함께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그나마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상당히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마가복음 9장 그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지금 올라가 계셨어요. 예수의 모습이 얼굴이 하여튼 천사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무리가 보고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문안도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였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아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쫓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 제일 창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쫓았다니,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이제 쫓으시잖아요.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되고 집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창피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못 쫓은 거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원인을 좀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런 질문에 마지막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내보내시거든요.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요. 6장 13절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 쫓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쫓아서 6장에서요. 기름 붓고 기도하고 병자도 고쳤고요. 그랬으니까 귀신 아이 데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9장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본인들도 조금 의아했겠죠. 분명 며칠 전에 귀신 쫓았는데 지금 못 쫓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행이라니까요. 그때와 지금의 그 변화의 차이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능력이 없는데 귀신 못 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다면, 그리고 또 가서 또 예수님 제자로 또 했겠죠.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어쨌든 이 제자들이 분명 그때 그랬는데 지금 못하니까 이거 분명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걸 예수님께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미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계속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면 큰일이죠.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역사했다고 그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계적처럼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믿음이 있고 지금 9장에서 못 쫓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높낮이가 굴곡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아니었어요. 우상도 생겼고요.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애굽으로 혼자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차이가 많다니까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예요? 다윗,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런 다윗인데 먹이낸 다음에 밧세바를 보면은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윗이 말이에요. 바알의 450명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항했던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 450명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럴 때 피해가다가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그렇게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좋다는 건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좋다는 건 주의 뜻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반대로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귀신 못 쫓고요, 능력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뜻 모르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기 뜻을 그냥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6장에서 그랬는데 9장에서 못하느냐,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나 제자들 각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거 점검 못하고 능력 나타나지 않는데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나요, 귀신이? 절대 안 물러갑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전의 성경에는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는데, 믿음 안에 있지도 않은데 함부로 활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믿음 내 소유 아니라니까요. 내 소유면 내가 늘릴 수 있고 더 키우고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좋아지길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었다고 믿음의 연수에 비례해가지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제자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내가 믿음 가진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 선물이니까요.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 한번 팍 지르고 나면 예? 다 깨쳐버리는데? 예? 다 쏟아버리는데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교만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게 아니니까. 예? 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자신의 신앙적인 경력을 자신의 믿음과 혼돈을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곧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조심스럽게 잘 살펴야 합니다. 봉사 선행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봉사 선행, 그런 경력이 내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믿음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여러 직분이 있는데 직분과 믿음도 결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직분은 믿음이 더 좋고 어떤 직분은 믿음이 낮고, 예수님께서 처음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절대 무슨 경력이나 직분이나 믿은 연수에 비례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수련이나 부흥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내 믿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힘썼던 사람입니까? 바울의 기독교라고 할 만큼. 그런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봐 나 쳐서 복종케 한다고요. 뭐 바울만큼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야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일 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어찌 보면 뼈를 깎는 신앙의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는 능력, 욕심과 싸우는 능력, 자신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오늘 귀신 못 쫓잖아요. 지금 제 아들이 육장에 쫓았는데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사도권까지도 비난했을 정도니까, 자기는 용기가 없어 못 오면서 디모데나 보낸다고 하여튼 별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신앙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지키고 떨어졌다가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관심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지키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제 아들에게 질문에 주님께서 원인을 말씀하시고 회복하고 지켜가는 길을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본문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제자들이 6장에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 없는 거지, 무슨 능력이 자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지키려면, 능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 염려, 욕심, 시기, 달투, 질투,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거 없으면 되면 다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이크, 스피커 다 있어도요, 정전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어도요, 정전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기도의 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줄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이 기도의 줄, 이거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2021년도 들어서도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개인적으로 또 이거 끝나더라도 우리 인생사에 고난, 역경, 질병 다 언제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뭘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4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